네, 여섯 번째 대죄는 탐식이에요. 탐식. 예, 식탐이라고도 하죠, 그죠? 예, 좀 찔리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탐식. 예. 눈 마주쳐가지고 지금. 예. 여러분들은 맛집을 좋아합니까? 예, 저도 맛집 되게 좋아해서 제가 가보고 맛있다가 싶으면 전 네이버 그 지도 앱에다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놔요. 그래서 전국의 맛집 이렇게 저만의 리스트가 또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공유해 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그런데 운동을 다시 시작했어요. 저녁에 시간 될 때마다 아내와 함께 집 앞에 있는 공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달에 금식하다가 제가 한 9kg, 8kg 가까이 살이 빠졌었거든요. 한 달 금식하면서 살이 이렇게 빠졌었는데 왜 살이 쪘나 생각해봤더니 4, 5월 달에 대신방을 하면서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래갖고 살이 많게 찐 거예요. 돼지가 됐죠.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뱃살이 좀 있어요. 뱃살이. 네. 오늘날 유행하는 방송들에는 음식과 관련된 그런 컨텐츠가 빠지질 않습니다. 네. 먹방과 뭐 식도락, 그렇죠? 다이어트와 헬스, 뭐 이런 영상들이 많죠. 한쪽에서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의 행복은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는 거야. 또 한쪽에서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뚱뚱한 건 실패야, 날씬한 게 성공이야,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음식을 탐하는 죄라는 주제가 날씬한 몸매를 이미 유지하고 있는, 특히 우리 준영이가 저번에 저한테 식스팩을 보여줬는데 저는 박재범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 친구들, 음식을 이미 적게 먹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이 주제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끼의 음식이라도, 한 끼의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선호하고 지나치게 까다롭게 구는 것도 탐식입니다. 유발 하라리가 초예측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노동자들은 오랜 세월 동안 검증되어 있는 음식을 좋아한대요. 오랜 세월 동안 검증되어 있는 음식.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만 늘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항상 비슷한 만족도를 주니까. 그런데 전문직 엘리트들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국적인 음식을 조금씩 맛보는 것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훨씬 더 세련되었다고 느끼는 거죠. 둘 다 음식을 탐하는 거죠. C.S. 루이스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제 한 그 이야기를 소개하는데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뭐 그냥 가상의 소설인데, 사탄 마귀가 자기 조카 사탄에게 인간을 어떻게 하면은 이제 유혹에 넘어뜨릴 수 있는가, 이런 얘기들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한 얘기가 나오는데 한 노인을 소개합니다. 그 사탄이 무슨 노인이냐면, 이 노인은 음식을 조금 먹는 분이에요. 근데 이 노파가 어떤 집에 초대를 받아서 음식을 먹는데 음식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기 하인님 일로 와보세요. 하인 일로 와보세요. 불러가지고 종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많은 음식이 필요하지 않아요. 저는 음식을 조금밖에 안 먹거든요. 저에게 필요한 것은 홍차를 아주 옅게 홍차를 내려주시는 것과 저에게는 되게 고소하고 바삭하게 얇은 비스켓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저는 그거면 돼요. 그런데 그 예민함을 아무도 맞출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맞춰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를 지금 절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주변 사람들을 다 힘들게 하고 있는 거죠. 그게 탐식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상황들을 그려내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은 먹는 문제부터 다뤄집니다. 뭐부터 다뤄진다고요? 먹는 문제.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나눠보기 원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은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을 신뢰하고 자족과 절제와 나눔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걸 요청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두 번째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은 스스로의 필요를 채우고 위험에서 보호해야 하며 그런 자기를 높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족과 절제와 굶주림 속에 걸어 들어가신 이유를 함께 살펴보기 원해요. 먼저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을 신뢰하면서 자족과 절제와 나눔의 삶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뭘 하셨는가? 인간에게 먹거리를 주셨어요. 1장 2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게 인간이 처음 태어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는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존재 자체가 외부의 자원을 의존하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겁니다. 아무리 날고 있는 사람이라도요, 한 이틀을 굶잖아요. 이틀 굶으면 맥을 못 쳐요. 되게 예민해집니다. 제가 한 번은 우리 형이 되게 예민해가지고 왜 이렇게 나한테 까칠하게 구나 알고 봤더니 우리 어머니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야, 형 배고파서 그래. 뭐 좀 갖다 줘. 갖다 줬더니 딱 먹고 사람이 밝아지고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남자친구가 혹시 요즘에 좀 예민하다 뭘 먹이세요. 그러면 밝아집니다. 목사님도 까칠하면 뭐 먹이면 돼요. 그렇죠? 네. 저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신학생 때 물만 마시고 3박 4일 금식을 한 적이 있어요. 9끼 10끼를 금식했죠. 아침까지 했으니까 10끼를 금식했는데요. 제가 금식 기도를 마쳤을 때 저는 죽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며칠 밥을 아예 안 먹으면 위가 너무 놀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 급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음식은요, 인간이 자급자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외부의 것을 의존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외부의 것을 갈망합니다. 그렇죠? 뭐 밥을, 자동차를, 아니면 옷을, 우리는 항상, 아니면 이성 친구를, 우리는 항상 내 것으로만서 만족하지 못해요. 부족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항상 뭔가 외부의 것을 항상 구하죠. 책 중에 하나님 그만 먹고 싶어요 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제 살 빼려고 사서 본 것은 아니고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 사서 봤는데, 이 책의 제목이, 원제가 외국 책인데 Made to Crave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갈망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왜 음식점에 가서도 밥 먹으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이 음식 먹으면서 뭐 옆집에 있는 다른 메뉴 막 그런 맛집 얘기 막 하잖아요. 왜 그렇죠? 우리는 외부의 무언가를 갈망하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정교회의 신학자 알렉산더 슈메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인간은 굶주린 존재다. 그러나 인간이 굶주려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다. 우리 삶의 모든 굶주림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굶주려 있음을 가리킨다. 우리의 모든 갈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다. 여러분, 출애굽기 서사는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먼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는요, 왜 성경에 기록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의 요약 같은 겁니다. 세상의 종노릇하면서 고통 중에 탄식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밖에서 누군가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구해내시죠. 죽음의 강을 건너, 죽음의 바다를 건너 그들을 구출해내시고 영원한 나라로 초대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죠.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야기들인데요. 여러분, 출애굽에서 성공한 다음에 첫 번째 일어났던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먹는 문제를 다룹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여러분들이 처음 받아들이고 시작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처음 요청되는 일이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들을 보세요. 마치 처음 에덴에서 음식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아침에는 만나로 그들에게 먹이십니다. 매일 먹이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우리를 먹이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 음식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이것이 음식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그 음식을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이게 음식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 일하지 않고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릴 때, 갓난아기였을 때
일하지 않고도 우리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렇죠? 때론 직장을 잃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도 우리 돌아보면 힘들었지만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밥을 먹고 살았어요. 우리는 하루를 굶은 적이 없습니다. 제대로 우리가 원하지 않아서 하루를 굶은 적이 없어요. 먹고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먹고 배부르리니 내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저는 가족들과 함께 식당에 가도 우리 다른 사명에 피해가 안 갈 정도로 우리 가족들 잠깐 모여서 그냥 머리 모여서 조용하게 제가 대표로 기도를 해요. 무엇을 기도하냐면요, 그 음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고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저도 저도 그것을 항상 기억하는 거죠. 언젠가 저희 아들이 지금 11살 초등학교 4학년인데요. 저희 아들이 한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대뜸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저희 집에는 현금이 얼마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돈이 얼마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근데 뭐 사실 목사의 삶이 그렇잖아요. 뭐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제가 아마 여러분들보다 별로 없는 경우도 훨씬 많을걸요.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좀 지혜를 굴렸어요. 통장의 잔고를 얘기하면 얘가 상처받을 것 같아가지고 얘기 못하겠고 지혜를 굴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랑아, 우리 가족과 우리 하랑이가 먹고 사는 데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주셨어. 그리고 아마 좀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더 주실 거야. 저는 목회자로 살면서 그리 넉넉하지 않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리 부족하지도 않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사례비가 일반 직장인들만큼 받을 때도 있었지만 대학생 아르바이트보다도 못할 때도 있었어요. 지금 교회는 너무 저희도 감사하게 사례비를 적당하게 주시죠. 근데 이러나 저러나 제가 감사를 발견하며 살았고 도움이나 위로가 필요한 곳엔 그 가운데서도 물질을 흘려보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밥을 보통 사는 편이에요. 상준아, 그렇지? 네. 아니야? 아니야? 네, 목사님 많이 사잖아요. 네. 지난 10년 동안 저는 사실은 저희 가족은 보험이 없어요. 보험이 들어있지 않은데 뭐 다른 일 때문에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보험을 해지했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래서 전 보험이 없이 살았지만 이것이 반드시 옳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보험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니라 보험 들 수 있으면 드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의 보험이 되심을 저희는 믿었습니다. 염려하지 않으며 살았어요. 출애굽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생활의 시작이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을 신뢰하면서 자족과 그리고 절제와 나눔의 삶을 우리에게 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 18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데 먹을 만큼만 거두래요.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라. 17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18절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들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여러분, 만나의 규칙은 하루에 먹을 만큼만 거두는 겁니다. 만나의 기적은 각 사람이 그날의 음식만큼만 거둬들였더니 아무도 모자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자족과 절제와 나눔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신앙이 깊은 분들이 아마 그 가운데서 그것을 거둬들이면서 혹시 좀 더 많이 거둬들였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이구, 저희 식구가 먹을 것보다 좀 더 많은 것을 거둔 것 같네요. 여러분, 더 많이 수고하지 마시고 제가 거둬들인 거 이거 좀 가져가세요. 여러분, 이런 자족과 절제와 나눔의 정신이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매일 먹이신다라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신다고 신뢰하면서 그와 같이 살아요. 사도행전 4장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왜냐하면 밭과 집 있는 자는 그것을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곧 목회자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줍니다. 다 알 거 아니에요. 어떤 성도가 힘들고 무슨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 거 아니에요. 누군가 재정을 가지고 온 거죠.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가
이찬수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었죠. 한 10여 년 전쯤에 가평에 우리마을이라는 단지를 만들어서 장애인들을 고용하고 도울 수 있는 어떤 그런 곳을 만든다고 했어요. 마을을. 그 꿈에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았었습니다. 어떤 한 할머니는 자기의 큰 재산을 그 땅을 허락하셨고 그 땅 위에 지금 가평 우리마을이 세워진 거죠. 그로써 부족한 사람이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는 한 자매 동생은요, 고등학생 때 인터넷에서 쇼핑몰을 한번 시작해봤어요. 근데 그 친구가 10여 년 전쯤에 업계 1위 하는 여성 의류 쇼핑몰을 만들어냈거든요. 나중에 그 회사를 100억에 팔아서 남편과 함께 교회에다가 11조를 10억을 했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 친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아서 내가 그렇게 한다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그 친구의 신앙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그 친구가 만들었던 홈페이지는 10대와 20대 여성 청소년들이 좋아하던 쇼핑몰이었습니다. 그 홈페이지의 상단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I love Jesus. 아니, 그런 것을 의식 안 하고 기독교인 거 티 안 내고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데 그 친구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업계 1위를 먹었어요. 오직 실력으로, 진정성으로 승부를 받고 그렇게 업계 1위를 먹었죠. 그 친구는 항상 고백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그래도 그렇게 나누는 삶이 세상을 정말 바꿀 수 있을까? 다들 그렇지 않은데 나만 그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럼 결국 나만 억울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존 스토트가 현대사회의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다 검소한 생활 방식에 개인적으로 헌신한다고 해서 세계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죠. 하지만 그것이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의 순종과 가난한 자들과의 연대를 보여줄 것이며 예수님이 주신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는 중요한 상징이 될 것이다. 그로써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을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을 매일 쉬려면 우린 자족과 절제와 나눔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은 그러나 스스로 필요를 채우고 위험에서 보호해야 하며 그런 자기를 높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은 현대 문화라고 하는 내러티브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의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기본으로 갖고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과거의 조선시대의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 문화 속에서 현대 문화 속에서 교육을 받고 그 가치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과거의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겠죠. 반대로 여러분들이 조선시대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가부장적인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죠? 여러분들은 여전히 쇄국적인 어떤 생각들을 했을 것이고, 여러분들은 여전히 남녀 차별적인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런 생각들이 당연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에는 모든 사람이 충분히 먹고 남을 음식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주변을 위해서 소비를 줄이거나 나눌 생각을 전혀 하지 않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굶주린 사람들이 이 지구의 절반에 해당된대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현대의 내러티브를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이 현대 문화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주입하고 있는가?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굶어 죽는 아프리카 아이들을 경종으로 삼아서 식량을 최대한 비축하고 아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더 큰 요인은 우리에게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먹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소비주의의 끈덕진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장착하고 있는 이 소비주의는 각 개인들을 소비하고 먹고 소유하고 축적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소비자로 정의한다. 그건 우리의 권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문화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소비주의는 주인이라고 하는 이 소비주의의 주인인 우리는 세상을 아무런
제약이나 한계 없이 마음대로 사용하고 먹을 수 있는 무한한 자원으로 여긴다. 여러분, 소비주의라고 하는 현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린 돈만 있으면 내가 마음 먹은 것을 무엇을 사 먹든 어떤 사치를 벌이든 누구도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누군가를 위해서 당신이 번 돈을 나눠 쓰라고 한다든지 덜 먹는 삶을 살라고 한다든지 그런 메시지가 개인의 자유를 침범하는 그런 기분이 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중에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저희들은 맛있는 것을 못 먹습니까? 저희는 뭐 맨날 담소해 가지고 순대국밥 먹어야 되고, 저희는 순두부찌개 먹어야 되고, 저희는 뭐 이렇게 뭐 좀 좋은 데 가서 못 먹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소비주의를 비판하면서도 음식을 양심의 자유에 따라 먹으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물론 이 말씀은 본래 제사 음식에 관련해서 한 내용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의 음식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요, 그 어떤 민족보다 음식에 더 종교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음식과 거룩하지 않은 음식을 구분했죠.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돼지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그렇게 음식을 구분하지만 그들은 더욱더 예민했던 게 뭐냐면 이방신에게 제사했던 음식을 먹는 게 아닌 거죠. 그들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음식이라도 먹을 수 있다. 음식이 너를 더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너의 안에서 네가 거룩한지 더룩한지 마음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것은 엄청나게 당시에 변혁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끝나고 나서 과식을 하셔도 괜찮고 맛집을 가셔도 되고 먹방을 찍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자기 욕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동시에 생각하면서 그 일을 행동하십시오. 왜냐하면 음식의 목적이 그 음식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여러분 기쁘게 누리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공평하다고 느끼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들, SNS를 조심하라는 말이에요. 이왕이면 기쁜 것은 조용히 간직하시고 더 나아가서 함께 기쁜 일을 도모하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도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능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가능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모든 게 가능한데 모든 게 기독교 안에서 가능해요. 복음 안에서. 그렇지만 그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율법적으로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덕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덕을 어떻게 하면 덕을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선하시다는 것을 저 사람들도 알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러면 목사님, 제가 여태까지 사실 마음이 불편했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 SNS에 맨날 뭐 올리는데 이제부터 마음껏 내가 그놈들 막 SNS에 뭐 올리면 막 정지해야겠어요. 그럼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로마서 14장 3절은 이렇게 말해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죄하시거나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진짜 맨날 아끼고 살다가 한번 먹을 수 있는 거 모르는 거잖아요. 그건 우리의 평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요, 먹는 음식이나 양이나 물리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감사하는 마음을 나누며 살 수 있는가, 살고 있는가, 거기에 관심 있는가, 그거죠. 여러분, 창세기 3장에 하와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동산의 모든 것을 매일 먹을 수 있다는 약속을 들었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한 나무만은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을 먹죠.
여러분, 최초의 죄는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매일 모든 것을 주신다는 약속보다 스스로 자급자족하는 삶이 뭔가 더 풍요로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것을 다 하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이야,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도 매일의 메추라기와 만나를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거죠? 에덴이 새롭게 시작된 것 같은 삶이에요. 그러나 그들 중 다수는 그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고 메추라기를 밤새 쓸어 모읍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본문 32절에 보면요,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하루 종일,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자기들을 위해서 진영 사면에 꽤 펴둘 정도로 많이 모았다는 거죠. 그래서 33절에 고기가 아직 이빨 사이에 있어서 씹기 전에 먹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셔서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모든 불평등을 깨고 모든 불공평하게 만드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탐식이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배고픔 문제가 아니에요, 탐식은. 실제로 우리는, 여러분,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만 우리는 음식을 찾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회사에서 짜증이 나는 일이 있거나, 오늘 교회에서 뭔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거나, 김 목사 설교 너무 졸려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 막 단 게 땡길 수도 있고, 그죠? 뭐 매운 게 땡길 때 날도 있죠, 맞죠? 막 화가 나면 막 매운 게 땡기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요, 뭔가 위로가 필요하거나 스트레스를 다스리거나 뭔가 그러고 싶을 때 우리는 그 음식을 찾는다는 거죠. 현대 사회에서 여러분, 음식과 쇼핑은요, 우리가 가장 빨리 만족감과 위로를 얻는 방법입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받아야 될 위로와 만족을 우리는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쉽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에서 얻어야 될 기쁨을 우리는 음식과 우리는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채우죠. 그래서 음식은 단순히 먹는 게 아니라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은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현대인들에게 신앙만큼이나 격상되어 온 행위예요. 식탐은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음식을 올려두는 겁니다. 조나단 바워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탐식은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음식을 둔다. 탐식은 가득 찬 식탁과 위장을 인간의 가장 큰 목적으로 제시한다. 굶주림은 가장 큰 원수가 되고 냉장고는 우리의 구원을 찾는 성전이 된다. 탐식도 다른 죄들처럼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의 목적을 왜곡한다. 음식이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었다. 음식은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얻는 수단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리는 표시다. 그런데 음식 자체가 목적이 되면 탐식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교제를 갈망하는 우리의 욕구를 망가뜨린다. 그래서 탐식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햄과 샌드위치와 감자칩으로 바꿔놓는다. 그 결과 식탐은 앞으로 임할 심판을 보장할 뿐 아니라 그 심판을 지금도 경험하게 한다. 그 심판이 뭐죠? 비만과 불평등이에요. 비만과 질병과 불평등이에요. 제가 사랑하는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당뇨가 있으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만나면 먹어야 되는 게 이제 정해져 있어요. 그것은 어떤 이제 조류 음식이나, 그러니까 치킨 말고요, 이렇게 찜닭 같은 거나 아니면 오리고기 아니면 이제 해산물 정도밖에 못 드세요. 밀가루도 안 드시고 쌀도 안 드세요. 목사님 만날 때마다 음식을 뭘 골라야 할지가 고민인데,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당뇨가 오셨습니까? 한번 물어봤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한테 충격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몸에 죄를 지어서 당뇨가 왔다고 얘기하셨어요. 하고 싶은 대로 몸에 죄를 지었더니 당뇨가 왔다는 거죠.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늦게 자고 막 이제 몸을 혹사시킨 거예요. 과로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막 스트레스 받으니까 또 매운 거 먹고 몸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당뇨와 질병이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그런데 탐식의 결과는 비만과 질병이고 이 사회의 불평등을 만드는 거예요. 일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등장하죠.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그 이야기도 그 불평등은 탐식의 결과였어요. 그 부자가 집에서 맨날 호화로운 파티를 벌인 동안 밖에서는 굶주리는 사람들이 생겼죠. 하나님 우리에게 왜 자원을 주셨을까요? 그것을 내가 하루 먹을 거 빼고 나머지를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부족함을 느끼죠. 탐식입니다. 그래서 그 탐식이 계속 긁어 모으는 동안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방관하고 방치하게 되죠. 세계의 절반이 왜 굶주립니까? 우리가 탐식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자족과 절제와 굶주림으로 나아가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30살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은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신 일이었어요. 누가복음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사람이 물도 마시지 않고 40일 동안 굶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곧 죽을 수도 있어요. 극한의 상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철저하게 인간의 육체로 이 시험을 감당하십니다. 이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은 세 가지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얼른 밥을 먹으라는 것과 자기에게 무릎을 꿇고 세상에서 가장 큰 경제적 부를 받으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고도 살아남아서 모든 사람이 그를 칭송하게 하라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에겐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시험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것이 너무나도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큰 시험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받은 시험은요, 이런 거예요. 먼저 당신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자신을 위험에서 보호하고 자신을 주로 높이라는 충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받았던 시험이고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마주했던 유혹이었습니다. 무슨 상황이겠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요,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시험을 받고 계시죠? 왜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마주했던 유혹을 직접 마주하고 계시죠? 그분은 왜 스스로 금식을 선택하시고 그 시험을 받으려고 이스라엘처럼 광야에 나가셔서 마귀의 유혹을 자초하셨을까요? 이어지는 그분의 세 마디 말로써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4장 9절 12절.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혹 앞에 했어야 됐던 말이에요. 이것은 뱀의 유혹 앞에서 하와가 뱀에게 했어야 됐던 말이에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그것은 그들이 했어야 됐던 말인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영화 백투더퓨처가 생각났어요. 백투더퓨처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원 작품을 보면요, 미래로 가는 자동차를 만들었죠. 타임머신을. 근데 그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 과거로 여행을 떠납니다. 시간 여행을 과거로 가서 미래를 다시 바꾸는 작업을 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와 똑같은 상황으로 지금 나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를 그분이 직접 해결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했어야 될 말을 그분이 하심으로써 우리의 실패의 결과를 그분이 지금 바꾸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미래의 결과를 그분이 바꾸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신 후에 이제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이세요. 어떻게 그들이 배부를 수 있는가? 예수님이 미래를 바꾸셨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가난한 자도 굶주린 자도 병든 자와 죄인들도 굶주림에서 벗어났고 잔치 가운데 배부름을 경험합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들이 그분을 향해서 별명을 이렇게 지어 불렀어요. 누가복음 7장 34절 가보세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이 예수님을 향한 별명이었어요. 비아냥거린 거예요. 그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늘 먹는 자리를 만드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먹는 걸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우리를 먹이시고 싶으셨던 겁니다. 자기가 굶주림으로 우리를 먹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3년 반 동안.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생계를 내려놓고 따라다녔는데 동행하면서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는 오병이어 사건이죠. 들판에서 5,000명의 사람들이 굶주려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5,000명을 먹이고 그리고 12광주리를 남겼죠. 여러분, 이것은요, 오래전 그들의 선조들이 광야에서 자신들을 먹이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선조들이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그들을 만나러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분이 함께 계신다면 우리가 매일이 안전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내일을 염려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하고 싶어요. 오늘을 족한 줄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을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싶어요. 결론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탐식은요, 영혼의 허기짐을 하나님이 아닌 데서 채우려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우리 삶의 비만이나 어떤 영적인 영양실조를 낳죠. 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불평등을 낳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에만 관심을 두고 있을 때 이 사회는 병들어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이제 안다면 단지 먹기 위해서 살거나 자기를 사회에서 드높이고 싶은 것에 몰두하고 살지 말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라고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예수님이죠.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평생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매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루에 하루만큼의 음식만 필요할 뿐일 거예요. 이 사실을 의미하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과 취업의 난관과 어떤 계속 실패하고 넘어지는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굶주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 감사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만 살기에 버거운 게 아니라 내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도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이번 수련을 준비하면서 세상 속에서 다른 것 하나, 믿음 하나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인 여러분들이 좀 생각이 났었어요. 그 과정이 마치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가시는 과정 같았어요. 그럼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기독교인으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노년임에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근데 가지고 있는 건 재산밖에 없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익숙한 땅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풍성한 민족을 너를 통해서 만들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따라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삶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눈에 보여지는 것이 별로 없죠. 예수를 믿는다고 당장 뭔가 달라지는 것이 크게 없어요. 근데 퍼즐 조각 하나 같은 거, 이게 어떤 그림이 될지 모르겠는데 퍼즐 조각 같은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그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갔는데 나중에 돌아보니 그 퍼즐이 완성된 그림이 하나님 나라인 거죠. 그것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거란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는 곡인데요. 우리 수련회 때 주제곡으로 부를 곡인데 우리 함께 좀 배워보면서 우리 함께 고백했습니다.